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은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뭐냐? 영적인 양식. 그래서 오늘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배불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강타하길 바라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선박들을 원하네 내 죄를 지으신 그 이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지으신 그 이름 찬송합니다. 약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그 이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지으신 그 이름 찬송합니다. 매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나 씻어져 시는 내 기쁜 정성을 다하며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지으신 그 이름 찬송합니다. 왜 끝났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지선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지으신 그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속에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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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지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를 씻어서 하게 하시네 내 기쁜 영광을 다하며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지으신 그 이름 내 주께 회개할 양심들 내 영수가 젖었네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죄를 지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납니다. 찬양할 때 속에 깊숙이 있었던 모든 어둠의 것들이 쫓겨나는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자는 찬양을 힘세게 불러야 돼.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여수에 이제 집회를 갔어요. 여수에 집회를 갔는데 원장님이 저에게 그래 목사님, 나는 악한 영을 쫓으려면 악한 영을 이제 그냥 막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를 한 달도 하면서 그냥 이 악한 영 쫓으려면 보혈의 찬양을 그냥 한 30분 한대요. 한 30분 보혈의 찬양을 하고 그냥 악한 영을 쫓으며 그렇게 하고 이제 작정 기도하면서 했을 때 악한 영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고 찬양할 때 질병이 치료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성회를 시작할 때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은사도 중요하고 어떤 많은 것들의 은사도 중요하고 나타나는 현상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현상보다는 본질이 정확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이 능력인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우리 심령밭에 이 말씀이 떨어지고 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이 씨기라고 그러고 말씀이 자란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랄 수 있는 것을 뭘로 통해서 자라느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말씀이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 우리는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 선포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하루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류가 어떻게 되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죠.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 누구야? 한 여자의 후손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한 것이 뭐냐? 마귀죠. 마귀, 이 뱀이라고도 하는데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 그럼 이제 이 뱀을 잡아야 되는데 누가 잡아야 되냐? 예수가 잡아야 돼. 누가 잡느냐? 여자의 후손이 잡는 거예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뱀의 머리를 밟는 게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해야 될 사역이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도 이 말씀에 그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인류의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와를 유혹한 것이 마귀요. 또 그 마귀를 잡으러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땅에 오신 것 중에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던 일 중에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셨죠.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 붓듯이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사역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를 멸하는 사역이었는데 그 마귀를 멸하는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물론 기름부터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 받아서 하셨던 일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셨어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루셨던 게 뭐냐? 십자가 달릴 때 누가 멸해졌느냐? 마귀가 멸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누가 패배하는 사건이었냐? 마귀가 패배하는 사건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셨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도 마귀를 멸하죠. 능력을 받으신 목적도 마귀 멸하죠. 태어나신 목적도 마귀를 멸하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마귀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냐?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물리치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지금 내 안에 오실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러 오셨어.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 마귀에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주러 오셨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에게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는 일을 했다면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더 풍성케 하려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려주러 오셨고 마귀는 죽이러. 도적이 오는 거, 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그 이후로부터 이 땅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에 들어왔어.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에서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역이 완전히 나눠요. 마귀는 죽이러 왔고 멸망시키러 왔고 죄짓게 하기 왔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을 끌고 온 게 마귀요 영생과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요. 마귀는 어둠이요 예수는 빛이요. 아멘. 우리는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사도행전 18장 26절을 같이 읽어보면 사도행전 18장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니야 26장 18절인가? 김혜성 목사님.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땅 쫙쫙 쳤네. 아유 간사가 능력받았네. 이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에 잡혔던 자에게 예수가 만나니까 순간적으로 어둠에서 뭘로 바뀌었냐? 빛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둠에 속해 살았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뭐 있어? 빛이 임한 거예요. 빛이 임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됐어요. 가는 데마다 우리는 빛을 비치는 거야. 어둠에 눌린 자들을 살려내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묶인 자를 푸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고
예수께서 사복음서의 이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 눈을 뜨게 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에 잡고 있는 것, 사단의 권세, 이 마귀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가 돼서 우리를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우리를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 우리는 거룩한,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분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께로. 예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사단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안에 빛이 임했으면 앉아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돼. 오늘도 감당하고 내일도 감당하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복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기를 기도하면서 크게 이루어지길 바라고. 할렐루야. 오늘도 전적인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뭘 주길 원해? 생명 주길 원하셨어요. 그 생명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예수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야. 남자가 여자가 동침해서 태어난 예수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안에는 살리는 생명이 있어요. 응? 우리 여기도 보면 우리 나무가 이제 우리 수양관에는 이제 나무가 너무 멋지게 들어서 있어. 겨울 되면 다 죽어. 오늘도 제가 오늘 잠깐 갔다가 이제 식당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밥을 한 그릇 먹는. 아니 바깥에 이 유리가 있는데 그 옆에 그냥 나무가 쫙 아주 그 유리를 이 식물이 다 감싸. 카팅을 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다 감싸고 있어서 아니 저렇게 넝쿨이 있는 저걸 겨울에는 저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어. 아니 저렇게 창문에 넝쿨이 져서 있는 저건 너무나 뭐 카팅이 필요 없네요. 어떻게 저렇게 관리를 하시고 겨울에는 저 화분을 어디다 데려다 놔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래요. 저거 겨울 되면 다 죽어요. 그래. 겨울 되면 다 죽는데 그 화분에 있는데 다 잎사귀만 앙상하고 다 죽는데 근데 봄만 되면 그러니까 그 안에 아주 죽은 게 아니라 잎사귀만 떨어지고 앙상할 뿐이지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서 봄만 되면 다 자라서 여름이면 그게 이제 이게 아주 창문을 덮어서 카팅할 필요도 없이 뭐 이렇게 빛으로 막 아주 무슨 시원한 식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예, 그런데 이것도 참 그런데 거기서 또 저는 이제 생명은 저렇구나. 응? 추운 날씨에는 죽은 것 같지만 봄이 되니까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어둠에 눌려 있는 것 같지만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고 어둠에 속한 자 같지만 이제 빛에 속한 자가 돼서 그럼 이제 여자의 후손은 어디서 전적으로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야. 그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계속 어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옮겼다. 아들 나라, 우리 여자의 후손의 나라는 뭡니까? 거기는 사랑이 있는 데야. 미움이 있는 데가 아니야. 불평이 있는 데가 아니야.
거기는 여자의 후손이 난 곳에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4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하고 하시겠습니다. 성령받으라, 성령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받으라, 성령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나는 성령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받았네. 나는 성령받았네. 아멘.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받았네. 아멘. 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아.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난 축복받았네.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난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아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아멘. 할렐루야. 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빛이야. 마귀는 어둠이야. 마귀는 악한 자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러셨어요. 그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자의 후손을 믿을 수 있고 여자의 후손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오늘 이런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악한 자에 속했어, 어둠에 속했어.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해. 말씀을 깨닫지 못해. 계속 우리가 지금 막 성령을 받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빛이 임하기를 원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그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저 다른 거 별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영적인 비밀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 오염되고 미혹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진짜 귀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맺을 수 있는 것도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어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어둠에 잡히게 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보여서 깨닫지 못하는 거. 어둠에 속한 자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이 어둠의 배후라는 거, 어둠이라는 건 뭐냐? 악한 자를 말하고 있거든요. 악한 자. 악한 자에 잡히게 되면 첫째 뭐냐? 말씀이 안 깨달아져.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면 악한 자에 속한 자는 말씀을 못 깨닫는다. 우리가 똑같이 설교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듣고서 시험 드는 자가 있어요. 아 오늘 그건 나한테 한 소리대. 어떻게 알아? 그 속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러죠. 물론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는 어느 정도는 그 느낌도 있겠지만 한 사람을 겨냥해서 설교하는 건 아니죠. 모두가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돌이키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올무에 걸리는 자가 있는데 어둠에 속한 자는 자꾸 시험 들지만 빛이 임한 자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저 그때서부터 막 결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둠에 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 깨닫지 못하는 거. 왜 못 깨닫느냐?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수양관에서 지금 성회를 하고 또 여기서도 우리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병실에 계시는 분이나 또 오지 못하는 분들이나 또 거리가 멀어서 못 오는 분들이나 저번에서 아주 처음 포항이고 거기서 오신 분이 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그냥 온라인 예배를 꼭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듣고 있다. 어머나 이 제설 하게 뭐 중국에서도 듣고 외국에서도 듣고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온라인 성회를 이제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있다가 아니지. 한 영혼을 하나님은 저 귀하게도 여기시는데 한 분이라도 은혜 받으시면 좋지 해서 이제 또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온라인 성회 할 때는 좀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는 게 왜 부담이 되냐면 더 잘해야지 하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 더 잘해야지. 말도 실수하지 말아야지. 어? 이렇게 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직이 되고 막 그러는데 이 방송에 카메라 앞에만 서면은 이 사람이 이상하게 카메라 앞에 서면 긴장이 되고 카메라 앞에 서면 경직이 되고 하는 말 맨날 하는 말도 왜 카메라 앞에 서면 그렇게 더듬대는지 몰라. 그 어떤 때 이게 온라인 성회 하지 말을까? 그냥 수양관에서만 성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다가도 아니지. 오늘 또 병원에서 아니면 또 먼 곳에서 부족하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은혜 받으실 분들 또 치료받는 분들 악한 영에 물리쳐 떠나가는 역사 이런 것들에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렇게 됐어요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아직도 끝까지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영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둠에 쌓였다. 그런 사람은 맨 처음에 와가지고 딴 생각만 해. 이 생각이 어디 오염됐냐? 이 세상 것으로 완전히 오염이 됐어. 자기 것으로 오염이 됐어.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믿으려고 듣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분석하려고 그래. 잘 전하나 틀린 거 혹시 없나? 한 번은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있잖아요. 성경 읽는 중에 그게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 성경의 인물을.
내가 그랬지. 아니 어쩌면 그것만 하나 찾아보아 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다 1시간 동안 은혜 못 받았으면 손해 났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잘한 것만 좀 봐요. 그랬더니 미안해요 그러더라고. 그런 것처럼 저와는 은혜 받을 거리를 우리가 찾아야 돼. 응?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어둠에 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뭐했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에 잡히면 말씀이 못 깨달아. 말씀을 못 깨달을 때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같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깨달을 때 분명히 치료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둠에 한 자가 즉 누구냐? 악한 자에 붙들린 거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 악한 자에 속한 자는 말씀을 못 깨닫는다. 여기도 같이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야. 고난과 연단 속에서 스스로 우리가 뭐해서 정결해지는 거야. 고난이 닥쳐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입원이 아니라 중환자실로 들어가는데 그 중환자실 그 앞에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느냐? 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저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오늘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그저 내 죄 때문에 저 아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 연단 받을 때 뭐야?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는 거야. 고난이 닥칠 때 연단이 때 막 이랬을 때 또 여러분요 내가 또 하다가 막 사업도 망가지고 내 몸에 병이 들고 막 그래봐요. 내 몸에 막 병이 들었다 그러면 막 첫째 나오는 게 회개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된 거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더 기뻐하느냐? 이 죄를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야. 죄를 고백하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에서 깨끗하게 하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백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니엘서 12장 10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뭐해서 정결케 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모든 것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는 뭐해서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된다. 스스로 정결케.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면서 쫙 하고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사야서 1장 16절에 보면 스스로 씻으래. 죄가 있으면 스스로 씻으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뭐해서 씻으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뭐해서 깨끗하게 하고. 누가 뭐 깨끗하게 하라 씻어라 뭐 그래서가 아니라 어린애 때는 목욕도 시켜줘야 돼. 아기 때는. 하지만 크니까 스스로 해. 스스로. 우리 손주도 어릴 때는 막 씻어줬는데 제가 스스로 닦고 스스로 깨끗하게. 그런 것처럼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씻는 거야. 스스로 깨끗한 거야. 스스로 악을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1장 16절 우리 말씀은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뭐해서 깨끗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뭐에서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악업을 버리고 스스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들어가면 스스로 정결케 된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하고.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서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원래 성령 받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깨끗해지고 스스로 을 버리고 모든 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러면 다니엘서 우리 12장 10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받아 스스로 정결하고 뭐해서 회개할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정결하게 되고 스스로 회개하고.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고난 속 환난이 닥치면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냥 스스로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정결케 하고 고난 속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가 고난 속에서 스스로 뭐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 보면 그 고난 속에서 욥은 한 것은 원망하면 자기가 더러워지고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것 같으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했어요. 회개하는 자가 됐어요. 스스로 회개하는 자. 내가 주께 내어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뭐예요?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뭐해서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요? 성령이 시켜. 그러니까 영의 사람으로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 회개해야. 오늘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성결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도 뭡니까? 자기가 부정한 것을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 왜 그러냐? 이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욥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누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을 왕을 배워 없음이로라. 우리 6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보니까 이게 그때 그 수라비 하나의 화저로 단에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뭐에서 악이 제거됐다니. 그렇게 왜 이사야 선지자가 부정했느냐? 그 속에 뭐가 있어? 악이 있었어요. 악이. 악은 누구의 씨앗이냐? 누구의 색깔이냐? 어둠의 자식 마귀의 색깔이 뭐해서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는 말씀도 못 깨달아. 다시 한번 다니엘서 우리 12장 10절로 다시 한번 가보면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깨끗해지는데 악한 자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악한 자의 어둠에 속한 자,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고대 연대 나와가지고 뭐 법학을 공부하고 세상 눈으로 보면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이치로 생각하면 저 정도 배웠으면 성경의 달인이 될 것 같고 저 정도 배웠으면 성령 충만할 것 같고 이제 그건 이제 세상 사람 생각으로.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 깨닫는 거는 아주 한참 거리가 멀어요. 그 깨닫는 거. 그랬을 때 참 이렇게 내가 생각, 아니 저만큼 배웠으면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 것이고 성경을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제가 군산에 집회를 갔는데 정말 그분은
아주 고대를 나왔다 그러고 법대 고대 법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머리가 엄청 좋으신 분이야. 생활을 보게 되면 이 어둠에 잡힌 거야. 악한 자에 잡히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아주 집에서 폭력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너무 때려가지고 이 귀에 고막이 나갔고, 가정에 네 식구가 와서 앉았는데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아주 진짜 무지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한 가정에. 오늘 말씀에 우리 근거에서 보게 되면 많이 배웠던 돈이 있던 뭐가 문제가 아니라 어둠에 잡히면 말씀이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의 뭐가 임했기 때문이냐?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은 빛으로 오셨어. 예수는 빛으로 오셨어. 마귀는 어둠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하시고 어둠을 멸하러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말씀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여러분들은 걸어 다녀도 여러분 발에 뭐에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가 오면은 누구 머리를 상하게 하냐? 마귀 머리를 상하게 하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누구 발로 짓밟느냐? 예수님의 발로다가 마귀 머리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91편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뱀의 머리를 밟으러 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뭐해서 발로 누르리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신 일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뭐를 해서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을 쫓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많은 말씀 전하는데 귀신들이 막 떠났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다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들이 쫓겨나가요. 또 병든 자를 치료돼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화요일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여기 오신 분이 여자 사모님인데 나를 자꾸 쫓아와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희한하게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 덩어리가 막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너무 심각하게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좋아졌는데 목사님 말씀 듣는데 여기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씀 자체가 불이에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말씀 자체가 불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갈 때 불이 돼서 임한 것뿐이에요. 불이 돼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거는 다 내게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난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빛이 있는 자고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고 말씀이 깨달아서 믿어지는 자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인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맹이 같지 않냐. 말씀 듣는데 막 불이 임한다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 불 같은 말씀이 막 듣는데 막 능력이 임하는 거야. 오늘도 이 역사는 예수님의 자체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 여자의 후손에로부터 이루어진 능력은 오늘 우리 안에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야. 내 앞길은 캄캄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죽을 거야. 이런 말 이제는 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인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으실 때 마귀를 멸하셨어요. 질병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나았다 입었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줄 줄로 믿어야 돼. 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걸 믿어야 돼. 가난으로부터 부유케 될 걸 믿어야 돼. 나는 눌린 것에서 오늘 자유케 될 줄로 믿어야 돼. 안 되는 것만 보지 마시고 될 수 있는 것만 보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킬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계속 그렇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고 신약에 오신 예수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직접 도와주고 계시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발로다가 누굴 밟느냐 마귀를 밟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발로도 귀신을 쫓아 입술로도 귀신을 쫓아 손으로 귀신을 쫓아 예수로 명령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가라고 외쳤는데 귀신들이 쫓겨나가 예수로 명령하니 암병이 치료되라고 외쳤는데 암병이 꼼짝을 못하고 치료되는 역사가 우리는 여러분의 발로다가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어요. 여러분 발이 옮기는 데마다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적은 손으로도 일으키지만 발로도 일으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발 아래 마귀가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들 발 아래도 마귀가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씩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고난이 힘들고 얼마나 이 고난이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날까 할 때 그 고난이 내 개인부터 또 내 가정으로부터 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교회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성도들은 없고 혼자서 이제 지하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먼저 하셨던 목사님이 교회를 주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교회는 귀신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밤이 되면 귀신들이 까락까락까락 운대 그리고 날 가지고 목사님 저 작은 방에는 동자 귀신이 하나 앉았대요. 그러면서 3년이 돼도 성도 하나가 안 들어왔대. 그래서 내가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시라고 그래. 야속하더라고. 아니 동자 귀신 있는 데다 왜 나를 두고 가고 그렇게 귀신들이 까르륵까르륵 웃는 데다가 왜 나를 두고 갈까? 근데 뭐 그때는 나는 뭐 교회할 형편도 아니니까 그저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겠다. 기도하는 처소로만 삼아야지. 성도들이 오면 좋지만 안 온다 그래도 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 삼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에 아주 그 교회를 지하실 성전이지만 그 교회를 할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어. 은혜 받으러 갔는데 강사님이 강단에 딱 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귀신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에서 그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기면 엄청 부흥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소리를 듣는데 저게 내한테 하는 소리구나. 어? 그 소리로 이제 왔. 그러고 나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어선 사람 치고 신의 은사가 안 나타나는 자가 없대요. 그걸 보니까 또 그것도 내 안에 이루어진 거야. 하도 몸이 약해가지고 가다가도 쓰러지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렇게 맥없이 쓰러지고 하면 그것도 저것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네. 나도 죽음의 사선을 몇 번을 넘었는데 그러면 내게도 어떻게 신의 은사가 나타나겠네. 근데 또 하나 얘기를 하시는데 가난의 고비요 아주 가난으로 바닥을 친 사람은 물권을 못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흥 강사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나 그럼 세 가지가 다 내게 속한 거네. 귀신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에서 거기서 고난을 이기고 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일어나는 교회가 부흥된대. 죽음의 사선을 넘어선 사람 치고 신의 은사 안 나타나는 사람이 없대. 가난으로 빚으로 바닥을 친 사람 치고 물권 축복 못 받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물권 축복 받길 원하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말해. 나에게도 물권의 축복이 오겠구나. 지금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난 속에 있다면 죽음의 사선을 놓고 있다면 오늘 치료받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신유의 능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거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교회 와가지고 저녁에 다 문을 열고, 근데 저 이제 그때 우리가 철문이었어요. 철문, 지하실에 철문이었는데 문을 다 잠그고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막 웅성웅성 막 여자들이 막 이런 막 얘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럼 누가 왔지? 그럼 일어나서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은 없는데 자글자글자글자글 막 얘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럼 이제 또 이러다가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웬만하면 머리가 하늘로 뻗칠 만한데 하늘로 뻗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담대해지는, 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영적 전쟁을 치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렀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날이 새면 시편 91편 13절의 말씀을 이제 뭐했어? 제 걸로 만든 거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내 발 아래서 누가 무너지고 있다? 지금 독사들을 내가 밟고 다닌다. 그래서 성도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새벽기도 끝나면 막 성전을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 또 걸고 막 걸어다니면서 이 발 아래 귀신들이 없어진다. 여기 역사했던 귀신들은 지금 다 발 아래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 그 목사님이 저 방에 동자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듯이 막 돌아다니면서 오늘 이거 귀신들이 내 발 아래 지금 다 박살나고 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너들은 지금 다 아작이 나고 있다. 막 그러면서 앞뒤로 돌아다니고 막 다 하면서 그렇게 뭐라니까 아직 교회 성전을 제가 기도만 끝나면 이렇게 돌았어요. 어느 정도가 되니까 정말 제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드디어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아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듣고 뭐 그래 그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말씀을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옮겨놓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옮겨놓으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맡고 있는 마귀 새끼가 우리 집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발로 발만, 우리 아들이 지금 막 나를 속삭이고 있어. 우리 딸이 나를 속삭이고 있어. 문을 걸어 잠그고 방에서 그냥 핸드폰만 하고 있어. 그러면 출근한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발 아래 이 방에서 역사하고 우리 딸의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아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지금 내 발 아래 무너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어둠이 이렇게 깔린 데 이런 데 이렇게 막 가면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어둠에 깔린 데가 있잖아요. 응? 그럴 때 이제 언젠가는 우리 집사님의 장례식 가면 우리 집사님 하나는 그래. 목사님 나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왜 무서워? 어둠의 것들이 지금 나한테 막 밀려와요. 밀려오는 게 왜 밀려오게 내버려도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밀려 나가야지. 우리가 가서 예배드리는 순간 그 장례식을 덮고 있던 어둠들이 다 물러가야지. 말 그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 그 우리 집사님은 내 뒤만 쫄쫄쫄쫄 따라 목사님 이러다. 발 아래 마귀가 상한다고 믿어.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순간 이 장례식장은 빛으로 확 바뀌는 거야. 어둠이 다 떠나는 거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한번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진짜 목사님,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걸 느끼겠어요. 왜요?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 형제들이요 뭐 가지고 싸우겠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신경전을 벌리고 난리가 났는데 아니 와서 예배를 드리고 딱 갔는데 그때부터 형제들이 눈빛이 달라지더래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도 형제들의 우애가 좋아졌는지 목사님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발을 옮기는 데마다 누가 무너진다고 믿으시라고요? 어둠의 마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면 그 일이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여러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발 밑에 때만큼도 안 되는 거야. 아멘. 시작. 마귀는 내 발 아래 먼지다. 아멘.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예수를 만난 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아무리 기운이 없어 빌빌대고 그래도 제가 막 성회를 너무 많이 다니고 막 그럴 때 이 체력이 소모가 돼가지고 그 음식을 너무 많이 하다가 막 성령의 불을 받고 전국으로 집회 다니다 보니까 그때 그 음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가 다 빠졌어. 이가 7대 다 건들건들해서 다 빠지고 먹을 수도 없고 잇몸이 약해서 반찬이 주로 뭐냐? 무가 아니면 두부야. 그렇지 않으면 김치 국물이고 고추장이고 다른 거 씹는 거 못 먹는 거예요. 알타리 김치 뭐 이런 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건 꿈도 못 껴. 먹어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다니는데 보니까 막 쓰는 거는 뭐 막 에너지가 소비되지. 그러고 나니까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육신의 몸은 약해서 쓰러져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그래도 귀신은 쫓겨나가더라.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그래서 어떤 때도 그랬죠. 체력이 국력이다 하는데 물론 체력도 강해야 되겠지만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약간 사도 바울이 고백에 뭘 자랑했냐? 약한 거 자랑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약한 거 자랑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은 우리 발 아래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 이런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면 귀신도 듣고 있겠지. 이옥하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를 니네 발 아래 먼지만큼도 안 여긴다? 예수 없는 자에게는 귀신이 무섭지만 예수가 있는 우리에게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주는 마귀가 갖다 줬다면 죄성 안에서 만들어진 게 저주라면 예수 안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여자의 후손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행복을 주러 오셨고 평강을 주러 오셨고 유래 주러 오셨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는 마귀를 멸하고 마리아 머리를 완전 박살내러 오신 분이 예수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있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발 아래 사단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뱅글뱅글 돌면서 이 방에 갔다 저 방에 갔다 하면서 교회 부흥을 안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은 내 발 아래 다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했던 시절이 지금 또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의 발에는 뭐가 달렸냐? 피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의 발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발 아래 사단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응? 아멘. 이 손에도 부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도 권세가 있어요. 눈도 복 있는 자는 영안이 열어 영적 세계를 보는 자예요. 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이 마음도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에요. 진리로 허리를 띄었어요. 여러분의 몸은 전신갑주를 입은 자예요. 그 발 아래 사단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육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이야. 장군. 아멘. 나는 장군이다. 아멘. 영적 권세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대상이 있는데 그 싸울 대상하고 오늘도 싸우는데 발에도 능력이 나가고 손에도 능력이 나가고 입에도 능력이 나가고 귀에도 능력이 나가고. 저번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귀가 먹어가지고 왔어. 안 들린다는 거야. 이 귀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그랬더니 아니 귀가 다 뚫어지더라고. 응? 귀가 다 뚫어져. 응? 오늘 영적 눈이 확 열릴지어다. 여러분 발에 권세가 있음을 믿.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발에까지 능력을 주셨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에 다니는 자,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여러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게 하시고 악에서 선으로 지음받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악업을 버리고 스스로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어요?